성도님들, 이 북미 기독교의 이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시편을 묵상하며 쓰신 그의 저서 기도에서 언약 공동체의 이 기도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이 지금의 150편으로 편집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 또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할 때 아삽의 시 등등의 표제들이 있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제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은 언약 공동체를 이끄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 내내 줄곧 언약 백성과 함께 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진 목사님은 이 시편 속 언약 백성들의 모든 기도, 시편 속에 있는 언약 백성들의 모든 기도에는 항상 기도보다 선행하여 이 기도들을 추동시키고 이끈 한 가지 힘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언약 백성의 모든 기도들보다 항상 앞서 역사하여서 기도를 일으켜온 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그리고 시편 2편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어서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1편과 2편, 시편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이 모든 시편을 이해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시편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두 구절들에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2편에 보면 마지막에 다 복이 있도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교훈을 받아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시편 2편에서 말씀하는 자는 다윗 언약을 마음에 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언약 백성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너무 길죠? 예. 오늘 본문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상황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과 40일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하여서 언약서를 쓰고 피로 맹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금식하며 이 40일을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린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모세가 드린 중보 기도, 이 본문의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흔히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익숙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면적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려 한 것이었는데, 모세가 생명을 건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린 것이다. 이처럼 생명을 건 중보기도의 능력이 이토록 위대하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해석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중보기도의 능력을 찬양하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실제 모세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소서,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일단락짓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들었다라는 이 해석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익숙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중보기도의 능력,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다라는 이 해석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들 수 있지만 이 해석은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시킨다라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한번 고지고대로 거칠게 끝까지 밀고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약속 한번 어기면 공의의 칼로 다 쓸어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뿐인가요? 또 인간 중보자 모세보다도 긍휼과 자비가 부족한 하나님, 때때로 인간에게 언약을 다시금 배워야 되고 때때로 인간에게 도움도 받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중보로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이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모세가 드리고 있는 중보 기도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통찰은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를 이해하는 데에도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가르쳐 줍니다. 언약 백성의 모든 기도를 일으켜온 힘이 무엇이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성도님들,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도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세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고 또 성막 건설에 대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나님은 이번에도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어긴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또 언약을 기억하도록 모세를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성도님들, 오늘 이 9절 10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오늘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이해하는, 또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열어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말하는 바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쓸어버리시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모세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하신 것일까요? 성도님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다른 이름으로는 삼파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 전통이 깊은 하버드 대학의 이 로스쿨의 교수 방법으로 전 세계 각계각층에서 명성이 자자한 교육 방법입니다. 이 삼파술, 이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요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삼파술은 이 이름 그대로 교사가 마치 이 산모 옆에 있는 산파와 같이 학생을 도울 뿐 주입식으로 답을 주는 방식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칠 수 있는 질문을 계속 던져서 학생이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이 스스로 품고 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계속 질문하며 돕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삼파술에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생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 점검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단계이고, 이 두 번째 단계는 보다 심도 깊은 질문들을 던져서 학생이 공부했던 것과 전혀 본인이 이해하지 못했었던 다른 부분들을 깨우치게 하셔서 또 학생이 그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질문하는 심도 깊은 질문의 과정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마치 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과 같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먼저 다가와 백성들의 죄악과 금송아지 타락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단계는 1단계와 같아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 언약을 깨트리고 있어 라는 상황을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늘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모세 너와 함께 재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이 2단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2단계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언약을 어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다면 심판하실 수 있단 말이야.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단계의 9절 10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모세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깨우치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에 모세가 하고 있는 중보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본문 1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누구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보면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중보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은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라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누구의 입장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중보자의 입장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호소하면서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를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신약 디모데전서 2장 5절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모세는 오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중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보 기도의 이 내용과 이 과정들을 주도하고 이끈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으로 나온 것과 같이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 또한 철저하게 말씀이 이끄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모세가 중보자로서 이 금송아지 사건 상황들을 마무리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모세가 품고 쏟아내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떠들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속의 돌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돌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먹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32장 25절로 29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서 언약 백성들 가운데 이 방자히 행하는 것, 모세가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3,000명을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다라고 말하는 진짜 본문은 오늘 31절로 3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31절, 3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언약을 깨트린 상황 가운데 모세의 생명을 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깨진 상황에서 말씀을 보내셔서 중보자의 마음을 가르치셨고, 중보자 모세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오늘 모세가 오늘 보여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와 교회의 현실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며 말씀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건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중보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오늘 모세에게 가르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의 마음을 가르치시기 원합니다. 사람은 비록 중보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 중보하는 중보자로 나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